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3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남은 자만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만 참 그리스도인이다. 지난 시간에 저는 전도의 핵심 요소 그리고 설교자의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또는 하나님을 적대시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는 것이다 라고도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인간관계 안에서도 오해되었을 때에 이 오해가 깊어지게 되면 논리적인 설득이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 인간이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죄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논리적으로는 알아듣겠고 논리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 본성이 풀고 싶지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수많은 이 어떤 비극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만 우리는 그 길로 계속 그냥 가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때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의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틀어서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평강이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평강을 주지 않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된 관념, 성경이 얘기하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접근 방식 중에 하나가 그 피해의식이라는 겁니다. 피해의식. 여러분 이 피해의식은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때에 나타났던 가장 두드러진 모습 중에 하나가 그 피해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의식만 자극을 하면 선동하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이 피해의식만 자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피해의식이 자극되면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을 이미 갖고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제는 별로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겁니다.
이게 피의식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 대한 피의식을 갖게 만드는 데에 주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비성경적으로 목회하거나 비성경적으로 교회가 형성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이 성경적이지 않은 데서 나타나는 죄악과 범죄와 불합리성이 끊임없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튀어나오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하나님께 대한 피해의식으로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죠. 뭐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입만 열면 맨날 헌금 강조하는 거, 그리고 예배당 건축한다고 하면서 성도들 주머니 다 터는 거, 이런 유형의 수많은 것들이 점점 이 누적이 돼가면서 하나님이 돈만 밝히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시는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누적되면서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안티 크리스찬이 나오게 되는 현상이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안티 크리스찬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마르크스만 나왔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나온 수많은 안티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강단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계시하는 일을 게을리했고, 그리고 교회가 비합리적이나 비성경적으로 목회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구약시대나 그렇죠, 이 시대나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는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 없이 또는 성령의 조명 없이 감지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제가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감지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인식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도 나오잖아요. 불가지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 없이 또는 말씀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도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편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나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데 권세와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동등하신데 이분이 한 분이시다. 이거 인식 못하죠. 근데 그 인식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마치 성부 하나님은 태양과 같고 성자 하나님은 빛과 같고 성령 하나님은 열과 같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단이 나오는 방식은 삼일체 교리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방식을 인식할 수 없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성령님의 도움이 있으면 인식할 수 있죠. 근데 성령님의 도움이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인식할 수 있도록 자꾸 자기 생각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속성을 심각하게 왜곡했으며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론, 여러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나요? 인식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게 만들려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점점점 커져갑니다. 하나님을 너무 착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을 또 너무 도덕적인 분,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었으면 되는 건 아니.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설교자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실 때라야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인식된 사람들은 그 인식이 뭐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윤리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윤리로. 근데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윤리라고 생각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 율법주의가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면 율법주의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면, 제대로 인식한다고 한다면 무율법주의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식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항상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것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로 항상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근데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 무엇인가를 형상화하는 거죠. 형상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가 우상숭배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러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물고기 형상 또는 사람의 형상, 남자 형상, 여자 형상, 짐승의 형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형상을 만드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에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불평이 뭐였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 했던 게 뭐예요? 형상 자꾸 만드는 겁니다. 형상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뭔가 잡을 수 있는 하나님, 뭔가 이 형상화된 하나님을 자꾸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결코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오로지 계시와 성경 얘기하는 거죠. 계시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항상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 없으면 항상 성경도 내 방식대로 오해하고 잘못 인식해서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신비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또 성경을 그런 거죠. 자기 철학, 자기 선입견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고 큐티한 대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설교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큐티 설교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직관적으로 와닿은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만져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직관 가지고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니까요. 근데 그건 항상 이단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항상 이단으로 가거나 거짓된 가르침으로 갑니다. 거기서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느끼면서 내 주관적으로 가려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대상이 혈통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다고 계속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모두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너무하다고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면서 거기서 실족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실족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떠나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자기 혼자 까무러졌다 뭐였다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냐?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들이 오해했다. 너희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였다. 계속적으로 이거 깨닫게 하는 일이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가면서 계속 말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오해를 푸는 게 힘들면 로마서가 20장도 안 되는데 이 안에서 자그마치 석 장이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한 것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혈통적 유대인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혈통적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한다면, 그럼 이스마엘은 왜 구원하지 않았냐? 그 논리 아닙니까? 아, 그거야, 이스마엘은 뭐 엄마가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럼 야곱과 에서에서 아빠도 같고 엄마도 같고 태어난 것도 같은 한날 한시에 태어났고 한 혈통, 뭐예요? 같은 난자 안에서 두 개로 나눠진, 그럼 완벽한 한 혈통 아닙니까? 그 일란성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 중에서 그러면 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겠냐? 혈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아니겠냐? 사도 바울이 이걸 논리적으로 계속 격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격파를 해도 자기 자신의 이 오해를 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귀담아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동일한 논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논리학 공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뱀이 논리학으로 해요. 논리로. 근데 그 논리학 중에 어떤 논리학을 사용했다고요? 모든과 어떤에 대한 혼돈을 자극하는 겁니다. 모든과 어떤에 대한 혼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구약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의 어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어떤 사람만 선택하였다. 자, 지금도 다르지 않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죠.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이 논리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혹되게 만드는 데에 아주 주되게 사용됐던 논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혈통적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 질문했을 때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일관성은 예나 지금이나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 오로지 어떤 사람들만 은혜로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지금 여기서 어떤에 관한 얘기를 한 거죠. 어떤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 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 버리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겠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나도 베냐민 지파다 라는 이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혈통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얘기하면 바울은 혈통적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혈통적 유대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백투더 예루살렘 그런 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백투더 예루살렘. 근데 이것조차도 성경에 대한 오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혈통적 유대인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다라는 식의 사고가 백투더 예루살렘 안에 팽배해져 있어요. 로마서에서 계속 격파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로마서 이 9장, 10장, 11장을 근거로 해서 백투더 예루살렘을 주장을 해요. 아니 다른 성경 보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서도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선입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자기는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버림받는 것이라는 겁니까? 그 기준을 말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아주 중요한 구약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대결한 이 엄청난 그 사건을 이제 언급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한 사건을 현재 유대인들의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반복되어 있거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땠습니까? 지금 여기서 북이스라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아합 왕 때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 때의 북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지금 이 모습이 바울이 현재 살고 있는 자기의 민족의 모습하고도 다르지 않죠. 그렇죠? 왜요? 자기의 민족은 지금 누굴 죽인 민족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똑같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를 어떤 입장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난 엘리야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현재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며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잔인하게 행동했던 그 모습은 아합 왕 시절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이스라엘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바울은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두 자기 백성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자신을 버리고 배도한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배도하고 있는 사람들, 배도라도 그래도 내 새끼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배도를 하는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그 배도하는 같은 혈통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구원,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기서 또 오해합니다. 자꾸 예정론을 오해하는 게 그런 문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혈통에서 정통성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뭐래요? 하나님은 우리 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철면피 아닌가요? 철면피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우리야 연약하니까 하나님 버릴 수 있죠. 하나님 그 정도 이해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당신은 신이시잖아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그거는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희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봉신조약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버리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표징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많이 불쾌했던 게 이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장로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면 안 되죠. 저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얼마든지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 바울은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발하되, 고발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어떤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나이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일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주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설교자들에 대해서는 환호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떼거리를 몰려가면서 환호하고, 그렇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듯한 예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완전히 신격화합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막 차도 최고급 차를 타야만 된다라고 그들이 더 앞서가면서 얘기하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제사장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거짓된 설교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찬사와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내쫓고, 그리고 핍박하고,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 저는 매맞을 뻔까지 했다니까요. 제가 협박을 당해가면서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모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전도사님 멱살 잡으면서 너희 새끼 막 이렇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로 끝납니까?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나이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게 뭡니까? 예배를 깽판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에서 신성모독적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예배로 바꿔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처럼 그런 육신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안 집어넣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가 길면 설교 길다고 목사님 내려오십시오라고 장로님들 시계 가리키고 있질 않나? 그게 주의 제단을 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를 갈고, 그게 주의 제단을 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상 숭배와 배도에 빠져 있는지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WCC 다 망해가는 WCC 세워준 게 어느 교회입니까? 명성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질타를 받습니까? 질타 안 받습니다. 여러분, 로잔 대회, WEA, 여러분 이런 종교 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입니다.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누굽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그리고 이 누구죠? 그분 이름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또 조윤규 목사님, 이런 분들이 WCC를 옹호하고 WCC 괜찮다 그러면서 종교 통합으로 사람들을 막 몰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알을 섬기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됐지, 목사님 문제 아닌가? 교회 안 떠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헌금 쏟아붓죠. 11조 쏟아붓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죠. 성가대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도 나는 신앙 지키고 있다. 제가 진짜 거친 소리 나올 뻔했다. 참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버렸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단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이탈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이탈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 이단이 뭡니까? 구원파 아닙니까? 구원파. 장로교도 예정교리를 엉뚱하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신학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교회가 망가지고요,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한 오해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타락했다 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논리가 또 성경에 맞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 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그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용어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니까 자꾸 혼란스러운 겁니다. 성경을 대충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계속 그러잖아요. 성경 대충 보지 말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봐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 그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4절에서요.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나의 백성이에요. 한정용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안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는 말씀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들이 배도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붙잡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배도의 분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그 7,000명만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지키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혈통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십시오. 저 사람들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은 무릎을 꿇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런 것은 미혹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게 잘 안 드러나잖아요. 마치 알곡인가 쭉정인가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곡인가 쭉정인가가 드러나는 그 표징이 뭡니까? 키질을 했을 때 이 키 밖으로 이 바람에 밀려 떨어져 나가는 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키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것이 표징이죠. 그것이 까보지 않아도 알맹이가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까봐야 알겠습니까? 안 까봐도 키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알곡이죠. 여러분들 천국 가봐야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퀴즈를 하시죠. 일부러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이런 어려움 안 주셨으면 제가
배도 안 했을 텐데, 어려움 안 주셨으면 제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던 게 그거로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키질할 때 조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려움에 노출시키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고난의 때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고난의 때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고난의 때일수록 그리스도를 더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난되면 점점 하나님 멀리해요. 위기되면 하나님 멀리해요. 그거 쭉정이네. 그거 뭐 붙잡아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붙잡는다 붙잡히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배도할지라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본성에 충실하게 아무렇게나 살더라도 천국에 인도한다, 그거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도리어 끔찍한 배도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얘기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왜요?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데 목적이 뭐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인가 아닌가를 검증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과 키질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배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노략질하는 이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아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겁니다. 목사의 옷을 입고, 선지자의 옷을 입고, 신앙 좋은 듯하게 보이는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라는 옷을 입고, 그리고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집사의 모습을 입고서 새신자들한테 가서 권면해 가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리와 늑대의 먹잇감이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영은 뭐예요?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교묘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교리를 교묘하게 틀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틀어서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으로 왜곡하고, 성도의 견인을 왜곡하여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배도하더라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을 무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왜곡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타락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는 이런 교리적 왜곡을 통해 배도와 타락의 극에 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목사님, 요즘 시대 그럼 제대로 된 교회가 어디 있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시대도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다수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벨리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이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도하고, 배도의 흐름이 온통 가득해서 배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건돼서 믿음 지키는 거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엘리야 혼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교류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나이다. 그것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신드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절박감과 그 신드롬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엘리야 신드롬.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있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냐? 예,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여러분 다수가 구원받았습니까? 소수가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때 다수가 구원받았습니까? 소수가 구원받았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제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엘리야 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배도의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WCC 그리고 로잔, WEA 그리고 수많은 선교 단체들 다 종교 통합에 다 연합되었고 다 루터교도 종교 통합에 사인을 했고 그리고 감리교 수많은 교회들이 다 WCC에 참여하면서 다 배도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그것이 창세기 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나타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딜레마입니다. 제가 WEA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 WEA의 의장이라고 하는 WEA가 뭐냐면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그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심각한 사람입니다. 지금 WEA는요, 소위 종교통합, 혼합주의, 로마 가톨릭과 연합하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WEA입니다. WEA 의장 구딜 샤나라고 하는 한 사람만 보면 더 명확합니다. 얼마 전에 사나이 교회에서 구딜 샤나가 설교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구딜 샤나가 강단에, 이 거룩한 강단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신사도 운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케네스 해긴을 자신의 영적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교라고도 직분을 병용합니다. 광신대학교 김호욱 교수는 구딜 샤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딜 샤나는 울림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한 후 사도로 자신을 자칭했고 담임 목사, 성직자, 주교라는 직분도 병용하고 있다. 이는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 운동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고 밝히면서 구딜 샤나는 짐바브웨의 기독교 교단 대표회의 의장 역할을 했는데 이걸 약칭 GHOCD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체는 짐바브웨 복음주의 협회, 짐바브웨 가톨릭 주교회의, 짐바브웨 교회 협의, 짐바브웨 시온 및 사도교회 발전 연합회의 연합체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CBC라고 하는 이 단체는요, 로마 가톨릭 단체고요. 그리고 UDACIGA는 구약 성경만 인정하고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강단에 세워요? 특히 이 사랑의 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보수적 교단 아닙니까? 교단의 교회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에 이런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싸움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천당은 가겠지. 꿈 깨십시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다가도 깰 때고요. 지금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냐면 마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공급받음이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도망 다니면서 까마귀가 주는 빵과 어떤 그 물, 말라가는 시냇가의 그 물에 의존하면서 간신히 신앙 유지에 갈 정도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간혹가다 속 터지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믿음 지키기 힘들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분 나쁘면 다시 돌아간다 이런 교회로 돌아가요. 이런 사람은요 지옥에 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알면서 간 거거든요. 배도한 교회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더 절망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최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티 크리스찬이티,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이 단체나 개인이 엄청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요 철학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걸 다 장악을 해서 이제 장차 짐승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매매를 금지당하는 마치 이 엘리야 시대 때와 같은 이런 상태로 지금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사실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해서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장악된 지 오래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음모론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좀 서치해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전 세계 대부분의 이 권력자들은 세계 경제 포럼 WEF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키워진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금융도 이 사람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그 연방 준비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준이라고 얘기하죠. 연준은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이 아닙니다. 연준은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은행입니다. 누가 운영하느냐?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가문이 운영을 하는 은행입니다. 한 가문이 한 개인이 그냥 달러를 사실 계속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찍어내고 있고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어디에 빚을 지고 있냐면 로스차일드에게 빚을 져가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한 거죠. 참고로 로스차일드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문인데 그러면 로스차일드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 가문의 재산이 약 5만 조 정도 된답니다. 5만 조 달러. 원이 아니라 달러. 5만 조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델리 만주 같이 들려가지고 설명이 뭔지 감이 안 오죠. 이 5만 조가 어느 정도 였으냐면 전 세계 인구 80억 인구에게요 500만 원씩 돈을 줘도 남는 돈입니다. 80억에 500만 원씩 그냥 나눠줘도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돈을 다 합쳐도 로스차일드의 재산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로스차일드가 어마무시한 그 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라든지 제프 베이조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다 한통속이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로스차일드에서 키워준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철학, 교육, 연예계 모든 영역이 다 장악이 돼서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다 흘러가고 있죠. 결국 이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엘리야가 살던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죠.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흐리멍덩하게 느슨하게 신앙생활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피크닉 가듯이 그 예배당 와서 설교 듣고 오늘도 뭐 종교적인 의무 하나 했네, 뭐 내 인생에 바뀌든 어쨌든 뭐 천당은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느끼라고 제가 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누가 믿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누구래도 못 지킵니다. 그럼 누가 지키겠습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만 믿음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월적인 그 은혜가 부어진 것, 그리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엘리야도 이런 얘기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허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느낌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말기암 상태 같습니다. 여러분, 좀 절망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재 상황은요,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들 이미 소돔과 고모라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감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소돔과 고모라 때 같구나. 노아의 때와 같구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뭐 이 정도 왔는데도 감을 못 잡고 있으면 그 영혼 죽은 거죠.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큰 음녀와 바벨론에게 적당히 맞춰가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는 남은 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느 시대나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남은 자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다 타락하고 세상이 다 배도를 하고 세상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하고 세상을 큰 음료와 큰 바벨론이 다 지배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남은 자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평안할 때도 그런 사람만, 그 신앙의 정신, 그 요한계시록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로 얘기하잖아요. 그 신앙의 정신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만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베드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배도하지 않게 하심으로 그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순결을 지키는 처녀같이, 순결한 처녀처럼 믿음을 지키는 그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여러분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해도 구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쪽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여자 이세벨이 뭐냐? 여자 이세벨은요, 그 당시에 그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는데, 그 길드라는 조합에 들어가려면 신전창기와 몸을 섞지 않으면 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전창기와 몸을 섞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이 여자 이세벨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여자 이세벨의 미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걸 미혹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좀 봅시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려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우리 힘으로 믿음 지킬 수 없는 걸 믿음 지키게 됐을 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 교리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막 살아도 구원해 주시는 게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은혜 교리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강단에서 그렇게 은혜 교리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르침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은혜 교리를 저급한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심으로,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 개념이 바로 신약에서 얘기하는 크리스찬의 개념입니다. 바울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7,000의 남은 자들이 행함으로 선택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것이라고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은혜로 선택됐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은 자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첨언합니다. 남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택된 사람의 표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남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날마다 찾기를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남은 자의 열매가 있습니까? 남들은 다 타협을 해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딴 사람들은 다 진리를 벗어나더라도 나는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남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렇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은 확보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는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어서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을 날마다 드러내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결과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정신 승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게 된 사람들은 대세가 세상으로 기울였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엘리야는 이 남은 자의 삶을 살다가 승천해서 올라갔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주님의 재림으로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신앙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고 거짓된 가르침, 내 귀에 달콤한 가르침, 쉽고 편한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남은 자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우리가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이 표징으로 날마다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그 표징을 날마다 확인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굳건히 믿음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